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으면 모두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랑받는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받고 기도응답 받아서 사랑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 얻고,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변해요. 그렇죠? 사랑받으면 변해요. 내 남편 전도하고 싶으면 사랑 많이 해주면 변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성경이 등장하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먼저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뭐하는 때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잘 가르쳐 주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사는데,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연약하다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연약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어리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 말은 내가 타락해서 죄의 본성이 가득한 때, 그래서 악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그때,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그때, 여러분 이 때를 연약한 때, 경건하지 않은 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알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가르쳐줄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 배우고, 잘못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배워요. 좋은 습관은 잘 훈련하고 시간이 오래 가야 좋은 습관이 생기는 반면에 나쁜 것은 금방 배워요. 금방 배워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금방 따라하고요, 잘못된 것은 금방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은 본성을 이야기한다면 8절은 본성의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늘 내재되어 있다가, 머릿속에 생각을 늘 하다가, 이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 죄가 표출되어서 나온 상태, 그것을 바로 내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싫고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 한광교회가 위치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위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 그냥 이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여기에 우뚝 서 있고 강변에서 지나가다 보면 한광교회가 그냥 반짝반짝 그렇게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한광교회를 복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인류의 휴머니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박애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휴머니스트 또는 박애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의 본성으로 가득할 그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교회 나와서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많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때서부터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여러분, 그때가 철든 순간이에요. 신앙생활에 철이 든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막 때를 써요.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러면 때를 씁니다. 아이가 자라나 이제 사춘기가 되면요, 반항을 해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철이 드는 줄 압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을 때, 남자는 군대에 가 있을 때, 이때 철이 든대요.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출 힘을 다하고 세상이 또랗게 변하면서 아이를 딱 품에 안으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며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가서 유격을 해요. 유격을 하다가 다 눕혀놓고 지쳐있을 때 어머니 노래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울어요, 다.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도 다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줄 압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사랑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다면 내가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건데, 그렇죠? 은혜로 교회 생활하고 은혜로 직분 받고 은혜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하고 사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뭔가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반항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의 기적을 보면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떤 부흥사님은 지나가다가 뭐 굴을 캐먹느니 해산물을 주워갔다느니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단 3일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고, 여러분, 앞으로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찬양대 세우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같이 나와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중직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이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사고도 달라지고, 여러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제가 3대째 예수 믿습니다. 제 자녀가 4대째예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의 기도로 아마 제가 목회를 순조롭게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2대째 목사예요. 저희 누님들은 한 교회 권사님이시고, 저희 매형들은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동서지간에 앞뒤가 뒤바뀌어가지고 막내 동생이 선임이고 큰 매형이 더 미치고 이래. 그래도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 믿는 거죠.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니는요, 성경도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맹인, 성경도 자기가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신데 우상 숭배가 많고, 저희 고모님이 아프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프셔서 계실 때 그 아이 고치겠다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그 딸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어 복을 받은 가정이 저희 가정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몇 번이나 아궁이에 쳐넣어서 성경책을 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시골 촌에 있는 며느리 여자를 하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온 가문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2대째 목사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저희 가문은요, 시제도 없어요. 시제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안 믿는 그 종친들이 계신데,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시제 때 안 나오신대. 그래서 시제를 어떻게 바꿨느냐, 국민의례로 바꿨대요. 국민의례로 바꿨어요, 시제를.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아시겠죠. 다 예수, 사촌에 8촌까지 다 예수입니다.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할머니의 능력이겠어요? 할아버지의 능력이겠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다고 핍박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그가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심으로 자격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도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3번이나 자기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직분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단한 박해자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같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구 찬양회 올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다 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개념이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내년에는 명령 남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그릇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발 아래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조금이라도 준비하면 참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좀 섬기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여러분 그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결혼할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혼수예요. 혼수.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늘 다니다가 밀봉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전 재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깨트린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의 영광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닦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것을 시켜서 하겠어요?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 누가 그것을 억지로 시켜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 11조 드리는 거 이걸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죽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차원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향유가 얼마 값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300데나리온 딱 집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을 낭비하는가? 그리고 비난하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을 욕심내는 도둑이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야,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요. 무엇이 이렇게 다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다르고요, 봉사하는 것부터 다르고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부터 달라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지 않으면 늘 끝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실패하고 봉사하다 좌절하고 봉사하다가 다 때려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어느 분 하나 넘어지지 않을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차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넘어질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겠는가? 과연 응답해 주시겠는가? 어떤 때는 의심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확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런 이야기.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와요. 때로 봉사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구역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구역장 안 하겠다고, 봉사 안 하겠다고, 그리고 다 떨쳐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려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확증,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증이 뭐냐? 나를 흔들 때 내 마음을 붙잡아줄 확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여러분, 그 피는 영원하고, 그 피는 완전하고, 그 피는 확실히 이루고, 여러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피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확증 가운데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30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1학년 신학교 입학해 놓고 한국에 나왔는데, 결혼을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매를 많이 받습니다. 한 달에 10대번을 받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걸러 한 번씩 숭배를 본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냉면집에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렇죠? 만난 것은 3번. 3번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서 저는 되돌아가고, 저희 집사람은 비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비자 준비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갔는데 시차 적응은 안 되지요. 잠은 잘 수가 없지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하지요. 정신은 몽롱한데 내가 결혼했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보니까 반지가 내 손가락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구나. 내가 결혼했구나. 내 감정은 비몽사몽이어도 반지를 보니까 결혼한 게 확실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 반지가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 어려움 당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집사라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중직자라고, 너 같은 게 뭘 하겠느냐, 이렇게 나를 흔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때,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애를 쓸 때 사단 마귀가 늘 틈만 나면 와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겠어? 너 이런 죄도 지었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지? 그러면 자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허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내년에 회장을 맡겨주고, 내년에 직분을 맡겨주고, 구역장을 맡기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 자신이 없어요. 올해도 감당을 잘 못했는데 내년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염려가 앞서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확증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고, 그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요. 여러분, 그 피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공로로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잘 깨달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 닿는 곳마다 따뜻하고 그곳에서는 싹이 나고, 봄철에는 그곳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가을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활짝 꽃이 피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우리 한광교회에서 가장 젊고 소망 있는 그런 전도회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이슬람 사원을 제가 이렇게 지나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광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겠더라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이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난리를 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 대화 나누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를 건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참 복된 고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팔고 내려가면 더 훨씬 좋죠. 교회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이 자리 고수한다는 게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복음으로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능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교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